1월 4일 화요일 아침 만나 기도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 14장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2년 새롭게 아침 만나 기도회로 모여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늘 양식을 먹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는 주님의 작품으로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죄악을 이기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열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갑절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만나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마장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마장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이미지에 아침 만나 기도회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침 만나 기도회로 연결이 됩니다. 이 아침 만나 기도회 새롭게 출발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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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일컬어서 변곡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큰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사건이 때로는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이 변곡점을 맞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전에 없이 깊게 체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만나 기도회, 예전의 새벽 기도회와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침 만나 기도회도 우리 교회에 가는 모든 길에 또 귀한 변곡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만나 기도회가 우리에게 아침을 깨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귀한 동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 이 성전에서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소명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한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변곡점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8세기 중엽의 왕이었는데요. 약 52년간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꽤 오래 재위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오래 나라를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아주 힘있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 유대 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국방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암몬, 이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침략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든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흥기를 맞게 했고 행정 능력도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평을 듣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 국방, 경제, 행정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 같았으면요, 지지율 한 80%에서 90%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능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좋아라 했던 왕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난 것이겠지요. 그래서 백성들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지요. 원래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서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전후좌우를 쭉 살펴보면 제사를 드린 후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이사야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고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만났고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이 제사장의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도 나라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떠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이런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영적으로도 이 백성들이 위기를 만난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일으켜 보여주셨으니까 이 현실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철든 이 이사야의 입장에서는요, 분명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신 결과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백성들은 불안해하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보던 이사야는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날아오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6개라는 거죠. 그 노래는 3절처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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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성경을 보면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연기가 아주 가득 차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환상으로 본 이사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장엄하고 초월적인 광경 앞에 이 이사야는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 존재를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외경심에 이사야가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본 그 환상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뭐가 인상적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요, 성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긴 하는데 성전 너머 높이 들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충만하게 덮여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는 하지만 성전 높은 곳에서 높이 들려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군림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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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광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크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라한 예배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처와 예배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심경과 우리의 기도와 그 예배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사뭇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예배처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는 이 모습,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소박한 예배,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에 힘을 얻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인생이 바뀌냐고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배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생기냐,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보면은 비선실세가 있죠. 요즘은 핵관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윤핵관이다, 이핵관이다.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도 숨은 권력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도 비선실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선실세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선실세인 것입니다. 예배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선실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기도 소리, 그리고 초라할 것 같은 그 예배자의 모습이 역사를 바꾸고 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발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침 만나 기도회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바꾼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 일에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너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랍 천사들이 6날개라고 했죠. 이 6날개가 2날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2날개로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왜 날개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만나는 존재는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2날개로 발을 가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자신을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 위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5절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이제 재앙이 닥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심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 많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었으면서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맥락과 비슷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성이 많고 얼마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은혜의 강물도 얕은 물가가 있고 깊은 물가가 있죠. 우리가 깊은 물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돌이킴과 자기 반성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존재를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성찰이 막 일어나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뒤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펼쳐가는지 모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침 만나 기도회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판이 되는 귀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박한 예배,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소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거룩한 신비를 느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그 가운데 내 부족함과 한계, 죄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체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확장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결코 아무런 자리가 아닌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겸손해지고 우리를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소박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깊은 기도의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갖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은혜의 일들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마자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